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의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어둠 가운데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합 시대 하면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아왔지만은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말살되었고 이방 신들이 가득해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더더구나 이 아합 시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다 쳐 죽이는 그러한 완전히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북한이라든지 혹은 중국이라든지 이 가운데서 그들이 그 가운데 지하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하 교인들의 그 신앙의 용기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어둠의 세월을 이겨낼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 북한이 무너지거나
혹은 중국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막 중국에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은 그나마 낫겠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그것이 알려지면 완전히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탄광촌에 가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합 시대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더더구나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어쩌면은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가 그 선포하고 난 뒤에 정말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서슬이 푸른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3년은 어떤 3년일까요? 기근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3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그 3년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땅이 쭉쭉 갈라지고 그 땅에 식물은 더 이상 자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짐승이 먹을 식물을 찾지 못해서 짐승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땅이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지금까지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안전하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아합에게 이제 가서 또다시 단판을 내라라는 거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살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하심 그리고 이 시대의 계획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특별하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마리아에는 어떤 상황인가? 2절에 보면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라는 말은 여기서 오바다는 그때 당시에 국내 대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왕궁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출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오바다를 불렀는데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바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그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신기한 일이겠죠. 이 오바다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오바다를 지켜주셔서 왕궁의 최고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내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때에 오바댜가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에 오바댜가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오바댜가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사명을 주셔서 오바댜의 마음에 이 사람들을 꼭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물자를 다 내어놓고 지금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 3년을 말입니다. 근 3년을. 이러한 가운데서 그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과 오바댜는 어떤 일을 하는가? 5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자라는 것입니다. 왕과 오바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말랐기 때문에 혹시 냇물 가까이에 풀이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 이 왕궁에 있는 짐승들을 데려가서 끌고 가서 그들을 꿀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짐승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지금 극한 상황까지 도달했다. 극한 상황까지 도달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극한 상황까지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금 정책을 펼쳐서 잘 살게 할 것이라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잘 살게 할 것이라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이방 신들을 드리고 그리고 이방 여러 나라들과 결혼 조약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극한 상황까지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찾아다닙니다.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꼴을 찾아다닙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서로가 길을 나누어서 여기저기 시내를 찾아다닙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오바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자 오바댜가 갑자기 놀란 거죠.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바댜가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겨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에게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엘리야를 누가 발견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곳곳에 방을 내서 여기에 선지자가 있었느냐 없습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맹세하라. 안 그러면은 그 지역을 완전히 몰살시키니까. 만약에 오바댜가 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바댜는 꼼짝없이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아합에게 보이겠다. 내가 아합을 만나러 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바다의 삶의 용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가 오바다에게 찾아가서 지금 내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라고 했을 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아니라, 그냥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그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의 자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죠.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은 실상 다른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철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땅 가운데 거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땅 가운데 거하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